보니까 제가 찬양인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좀 본문이 길지만 우리 1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어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의 들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제가 결혼한 지 6년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4살, 3살, 1살의 아이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희 아내와 저가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가끔 나오는 이야기가 그동안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매우 프로덕티브했다, 생산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와 둘째가 16개월 그리고 둘째와 셋째가 18개월 차이로 세 녀석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부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2번 그리고 오기 직전에 달라스에 있을 때 한 번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만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렸으면 제가 굉장한 심각한 핍박의 대상이 되었을 텐데 아내도 함께 잊어버려가지고 그런 핍박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5월에 결혼기념일은 어떻게 좀 챙겨보자 해가지고 챙겨서 둘이 함께 나가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오래간만에 숨 좀 돌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기념일, 생일 지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큰 비중을 두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아내는요 그것을 매우 비중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일 때나 무슨 기념일이 있으면 꼭 챙겨야 되고 또 챙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도 저희 아내처럼 이렇게 기념일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 아내가 저보다 더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매년 3번씩 절기 때 꼭 하나님께서 거하겠다고 한 곳, 그것이 성막이 있는 곳이고 나중에는 성전이 있는 곳이 되는데요, 그곳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이나 성전 가까이의 사람들은 뭐 그냥 좋은 일이니까 가까운 데서 가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별 문제가 아닌데, 멀리 사는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남자들은 다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위험하고 성가신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이 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나름대로 좀 추측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몇몇 지파는 요단강 동쪽 강을 건너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각자 예배 드리라고 하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계속 뭉쳐 있으니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서의 공동체성이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에 적어도 3번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 교회가 좀 불편하지만 이 씨와 K 씨가 함께 예배를 이렇게 종종 드리는데 그것이 참 잘한다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어요. 많은 교회가 EC, KC, EM, KM 이렇게 하면서 한 지붕을 쓰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교회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두 회중이 한 교회로 묶어져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바이올린걸 하셔서 두 회중을 담당해 주셔서 그러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집스럽게 저희들이 자주 예배를 드려서 우리는 한 교회다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요,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찬양인도 준비하려면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인도를 해야 되니까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스피릿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은요, 자주 모여야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펠로십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다시 모였을 때, 예배 드릴 때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는 모임들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늘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지만 이 모임 한 번 한 번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소중한 모임인지 모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 일요일 날 또 수요일 날 시간마다 있는 그런 예배들 소중하게 여기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 보십시오. 예배 잘 안 드린 사람 있나? 아니요.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얼마나 교회 모임에 열심히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표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흩어져서 막 지내면은 그걸 나름대로 방법을 발전시키게 되거나, 율법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통제기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마음대로 방법을 개발해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번 일주일씩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까지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에 담긴 중요한 의미, 그 정신을 백성들이 이해하고
그 정신이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 그 다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사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정말 평안하게 지내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지내려는 백성이 되려면 정말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 3번의 절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원리를,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너희들 여기 와서 꼭 예배 드려야 돼, 꼭 절기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게 모이게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었던 그 영적인 원리, 저희들이 오늘 3개의 절기를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실 때에 양의 피가 묻은 집은 넘어가고 그러지 않은 집은 그 집에 속한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집안 문 앞에서 발라야 됐습니다. 그래야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 때문에 저희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었어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그 피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 피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주자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너무나도 유익을 주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데서 너무나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며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기념일, 이렇게 생일 이렇게 지키는 것도 별로 이렇게 비중 있게 생각 안 하지만, 교회적으로도 이게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시즌 지키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시즌마다 이 교회력에 따라서 사순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다가 구원받았는지를 종종 잊어버려가지고서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다시 옛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더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그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요, 불평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 쓰는 것입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비참한 장소에 있는 데서 건져냈다라고 할 때 구원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좋은 데서 빼낸 것을 구원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조금 힘들다고 이집트에 있었던 그때를 미화시키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저 불평과 불신을 위한 핑계거리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요,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평생 엉뚱한 것 쫓아 살다가 지옥으로 갈 뻔했던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도 인간적으로 괜찮았던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뭐 돈을 더 번다던가 승진을 좀 했다던가
아니면 더 건강해졌다든가 뭐 그런 일이 없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존재하는 그 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원하는 계획대로 삶이 이뤄가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죄 때문에 마귀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영혼이었고 반드시 지옥 가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할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는요 종종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읽곤 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어떤 착각이나 어쩌네라는 비판도 있지만, 저는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허락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을 경험했고요, 요한도 천국을 경험했고, 빌립 집사는 죽기 전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면 그런 은혜 충분히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종종 읽어봅니다. 지옥에 대한 간증을 읽어볼 때마다 사실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다 일일이 다 100% 크레딧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공통적인 것은 극심한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곳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끊임없이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당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어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가 결국 그런 지옥에 갈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실패하고 괴로움당하는 것 큰 문제입니다. 예수 믿어서 그런 문제에서 구원받은 것 정말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형벌받아야 되는 그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 그거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그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힘들어 나 그냥 내려올래 하면서 내려오셨더라면, 정말 그 지극한 고통을 참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다 그 뜨거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무교절로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역계와 성막이 있는 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으로 빵을 불리지 않은 그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내내 지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유월절 하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때 당시에 급하게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누룩으로 빵을 불려서 먹을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급하셨던지 출애굽할 때 너네들이 잡은 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대에서 비상 걸리면 완전군장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작전이 시작되면 바로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나아갈 준비를 하고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빨리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드는 생각은요, 죄에서 빠져나올 때 정말 급하게 빨리빨리 빠져나와야 되지 그냥 민기적거리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해도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것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빠져나오는 문제는 급하게 빨리 성급하게 도망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죄에서 급하게 도망 나와야 합니다. 죄에서 서서히 빠져나오자 했다가는요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급하게 도망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고, 천천히 나오려 하다가는 그 죄에 다시 붙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이 어려운데, 내가 지금까지 경제로 너무나 고생했는데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거짓을 조금만 더 유지하자, 그래 조금 더 괜찮아지면 그때 좀 해보자, 갚아보자, 그때 좀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도망치듯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내가 실제로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머리로 온갖 잡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급하게 서둘러서 성급하게 도망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 조그만 거라도 놔두지 아니하고 급하게 도망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남한테 빚지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습니까? 나는 어려운데 괜찮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습니까? 아니요. 빨리 갚고 도망 나와야 합니다. 빨리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이집트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7절인데요. 이것은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셔서 이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체 읽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2절에서 14절. 또 신명기 8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되면 금방 교만해져서 자기가 다 잘나서 모든 것을 이루었더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만해져서 멀어지게 되면 엉뚱한 것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1년에 꼭 한 번씩 77절을 지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모든 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했다고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다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되게 하신 것인데 그 은사와 능력도 마치 내가 다 스스로 얻어낸 것인 양 착각하면서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기도 많이 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 많이 한 것도 내 의가 되어서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지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내 기도로만 그렇게 이루어진 거야 하면서 얼마나 교만해지기가 쉬운지요. 저도요 뭐 좀 잘 됐다 싶으면 순간 나 자신이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그때 다행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네가 한 거 아니야.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요, 아까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살짝 우리 자신이 더 드러나게 되고 내가 우쭐거리는 것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금방 저와 여러분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렇게 나 자신이 올라가고 우쭐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가 영적인 겸손을 유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리며 주님 앞에 겸손을 유지해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 교만해지고 그 교만한 것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나의 입술 가운데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과 시련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지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알지만
얼마나 저희들이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지요. 자주자주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인생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또 이 땅의 인생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이 땅의 인생이 원래 힘들고 불편하다는 것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광야 같은 삶입니다. 안락하고 편하게 영원히 정착해서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초막절처럼 우리가 광야의 삶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되지 않습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것이 광야 같은 인생인데 당연하지 뭐 하고 툭툭 털고 계속해서 저 천성을 향해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물을 꼭 가져와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16절에도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또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 당시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찬양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감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너네들 입으로만 떼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네들 재물 꼭 가져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네, 감사의 제사를 드리냐고 입으로만 떼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한 일 있으면요, 그걸 입으로만 떼우려고 합니다. 물론 그래야죠, 당연하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주님 앞에 우리의 재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복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의 절기에 모이시기를 원하셨는데 다 같이 모여서 축제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순절 특세 그 게시판에 올리긴 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는데요,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 가축을 잡아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럼 피곤할 텐데 제사 드릴 거 딱 지내버리고 이제 자기 텐트로 가서 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그 제사 지낸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그 잡은 재물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해라, 축제의 자리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그 시간이 정말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들과의 교제. 그러면서 제가 큐티하다 깨달았던 것은, 적용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 기도 시간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는 기도할 때 나의 필요만 우두두두두두 그냥 다 쏟아내고 뭐 업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듯이 그냥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하면 누구 딱 얘기해버리고 빨리 끝내고 이렇게 가버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좀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와 정말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 주례 때도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죠. 요즘에 맥체인 얼마나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다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다 계획하셔가지고 그 복잡한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다 이루고 나서 결국 끝에 가서 하신다는 일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겨우 하신다는 일이 자기 백성과 함께 즐겁게 살고 싶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와 친밀하게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시간을 좀 드려야 합니다. 친밀하게 둘만이 함께 있을 그 시간을 주님께 좀 드려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커플을 결혼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했습니다. 결혼하려면 얼마나 많이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결혼 준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그 복잡한 일, 스트레스 받는 일도 다 끝났고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사니까 끝! 하고 이제는 기도하는 것을 했어서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결혼 준비할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도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런 도움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없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